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님의 전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 위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영혼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여러분들 그 월드컵 결승전이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배 시간 충분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집중하여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딴 생각이 있으신가 본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는 저희 그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국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여권도 컬러가 틀려가지고 이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찍 떨어진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 지금까지 가져왔으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아예 첫 판부터 은혜롭게 그렇게 쉬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보니까는 제가 축구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골게터였습니다. 제가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축구계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의 축구는요, 이게 옛날에 하던 축구와는 굉장히 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격수가 따로 있었고 수비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 주로 공격하면 됐고, 그래서 수비할 때는 수비가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축구가 보니까는 공격 수비가 따로 없습니다. 와그르르 몰려갔다간 또 와그르르 또 와야 되고, 하여간에 얼마나 빠른지 사실 요즘 축구 이렇게 보면은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빨라졌고 조직적이 됐고 더 유기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돼서 어쩌면은 선수들이 그냥 여기 있어도 저기 있는 거 봐야 되고, 그런데 움직임 보면은 축구 잘하는 나를 보면요 정말로 귀신같이 볼을 차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100년 후면은 우리도 우승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하여간 점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유기체입니다. 축구를 보면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그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냐는 사실은 한 선수의 능력보다도 이제는 그 11명의 선수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서로 동역해 가면서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면서 함께 가게 되었을 때 그 축구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야말로 지체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지체들이 모여 있어 한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몸의 지체들처럼 발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거나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각각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으며 또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깨닫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좋은 웃음소리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은 것을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들이 많으면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다. 지금 저 유아실에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많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를 보려면요, 거길 가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마 난장판일 겁니다. 뭐 싸우지 않으면 감사한 거고, 울지 않으면 할렐루야. 울고 싸우고 밥상 뒤엎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고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은 다양성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교회만큼 취미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것만큼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는 세상에 이게 공동체라면요, 마음에 안 맞으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앞에 차 한잔 마시는 것도 고통스럽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미가 같으면 운동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취미도 그렇고 다 마음이 맞아야지 모이는 것이 공동체인데, 교회는 어쩌면요, 제가 목회적인 경험에서 이거는 적인데, 어쩌면은 안 맞는 사람들만 꼭 모아놓은 것이 교회예요. 가끔 교회 연합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야, 저 교인들과 요 우리 교인 가운데 5명만 데리고선 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좋아 보이는 모습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 교회도 보면은 여러 사람이 섞여 있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 사람이 섞여 있어서 너무나 다양한데 함께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양하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밀려오면 인간의 눈은요,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성도의 삶 네 번째 시간 12장부터는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할 때 보여줘야 될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다양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냐면은 다 버릴 것 없다라는 쪽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다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마치 생선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매운탕 끓이려면은 다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머리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꼬리는 어두일미라 그랬어요. 예, 꼬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꼬리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뼈다구는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뼈다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장은 버릴 수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외국인들이 요즘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먹는 음식들은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칭찬하면서 주는 사탕이 눈깔 사탕이래요. 무서워요. 한국 사람들 눈깔을 먹고 있어요. 사장님이 칭찬한다고 수고했다고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내장탕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요. 내장을 먹으니. 그러니까 다 버릴 것이 없어요. 제가 한번 낚시 갔더니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낚시한 걸 가지고 필렛을 만드는데, 그 이게 포를 뜨는데 머리 잘라버리고 꼬랑지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요 먹을 줄 모르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릴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지체가 약하면 약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강건하면 강건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버릴 것이 없고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것은 멋있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은요 별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소개를 할 때에도 학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먼저 우리나라는 꼭 물어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어느 직장에 다니세요? 그런데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가운데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럴 때 나 이 학교 나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그것이 관점, 어떤 성적을 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뽑혀갔다면은 그것은 개인의 능력일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나를 뽑았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 뽑힌 거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분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저 지체도 은혜의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는요 지체를 평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한 마음 가운데 소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약한 자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자가 있고 9시, 12시, 3시, 5시 마지막에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은 마지막에 부름받은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오후 5시라도 나가셔서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보시고 불러오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능력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일찍 뽑힐 리가 없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세상에 보기에도 능력 없고 그 다음에 실력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은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늘 함께 있어서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가득 차 있죠? 감사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은혜로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부름받음이 아닌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부르시는 자의 주권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감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6시에 나온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었다면은 그 부르신 자의 부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오늘 말씀 보면은 5절까지 몸이여 지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몸이지만은 다양한 지체가 되고 다양한 지체지만은 한 몸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 같으면서도 한 몸이고 한 몸이면서도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양한 거면 다양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은 성경은 교회는 다양하지만은 마치 그것이 유기체처럼 돼 있어가지고 떨어진 독립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리에 종기가 나면요, 어디가 제일 아픈지 아십니까? 다리에 종기가 나면. 예? 다리에 종기가 나면 어디가 제일 아파요? 다리가 아픕니까? 알고 하신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다리에 종기가 나면 어디가 제일 아프냐면은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아니,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렇죠? 네. 다리에 종기가 나면 어디가 제일 아프냐면 머리가 제일 아픕니다. 그렇죠? 그러니 손이 다치면은 머리가 아픈 것이고, 통증이 생기면은 마음이 아픈 것처럼, 어느 한 구석 하나가 아프면은 너 왜 그렇게 아팠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몸의 구조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몸에 대한 설명을 즐겨 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적절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요, 은사가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다양성이라, 이 공동체라 하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사는 각각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거 받았나 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거 받았어 라고 상대방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상대방이나 나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어떻게 하겠어? 이 받은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거와 제가 받은 것이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하나 받은 것이 있으면 피부는 하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물만 적셨을 뿐인데도 이런 피부를 갖게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저보다 젊은 분들 있잖아요. 저보다 한 10년은 더 드신 것 같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 하나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때는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옛날도 아니죠, 요즘 지하철 타면은 영무원들이 없잖아요.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영무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65세 이상은 경로라서 그거 앞에 가면은 지하철 표를 공짜로 줬습니다. 근데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서를 내밀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 동기인데 말이에요, 그 친구는 머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시원해졌어. 흰머리가 훨씬 많아. 저하고 딱 갔는데 나보러 돈 내래. 근데 그 친구 딱 보더니, 얼굴만 보더니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지. 나도 빨리 그래서 늙어지고 싶고 은퇴하고 싶고. 이건 은사요. 예.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것도 은사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은사로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각각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끝나면요, 저 재정부실 가서 돈 세는 재미에 헌금입니다. 그거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저기 주차장에서 매일 대학배에서 주차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매일 부엌에서 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것은 헌신이고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 하고 밥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은사요, 아니요? 네. 여러분, 또 밥 먹어주면서 평가단이 돼가지고 맛 없네, 맛 있네 라고 말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게 국가적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주방의 발전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예? 평가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인내하고 참아 무조건 맛있다 그러면요, 이 주방에서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예, 그러나 그래도 한마디, 오늘은 좀 짰네 그러면 덜 짜지고, 오늘은 좀 양념이 덜 됐네 라고 하면 성의 있게 하고, 밥이 설었네 그러면 진지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묘하게 각 사람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재능으로 만들어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시험을 열심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사명이에요. 말만 하더라도 대단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와 같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 만나면은 또 책임지고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도요 아주 다양하게 섬김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 주셨느냐 하고 성경을 살펴봤더니 이것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초반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그래서 은혜를 카리스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여기 쉽게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거 아니에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 일에는 좀 보면은 조금이나마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 동의하시면은 아멘까지는 말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진짜로 제가 적성 검사하는데 세 가지 다 목사 아니면 당신은, 아니면은 랭귀지 티처, 언어 선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내가 소망하는 건 노래 한번 잘해보는 거야.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요 통기타 하나에다가 노래만 잘 부르면 장가 잘 갔습니다. 그것만 하나 있으면요 여성분들이 막 줄줄 쫓아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이렇게 좋게 결혼했다. 근데 다 탤런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뭐냐면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주셨다.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이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분쟁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마음과 눈과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것입니까? 로마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같이 놀라운 공통점이 나오게 되는데 교회마다 시험과 시련과 분란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분란이 생길까? 분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역설적으로 시험이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란 것이 사실은 뭡니까? 어려움 가운데 표현되어야지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폭풍우가 있어야지 그 나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분란의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야고보의 고백인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란 것은 세상에서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시련이란 것이 세상에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분란과 어려움이 세상에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이 형제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뭔 말합니까? 시험 당하고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교회 밖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겨 이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그 시험 거리들이 되는 형제들에서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볼 줄 모르느냐? 낮은 자는, 자존감이 낮은 자들은, 뭔가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니 너의 마음 가운데 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연 것을 기뻐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 바로 나란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격려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거꾸로 부한 자는, 이건 재산의 부함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삶이 사람들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능력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고 쓸모있는 사람들아, 잘 기억해라. 너희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준 것이니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자망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겸손히 사용하는 낮은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넉넉한 자도 있고 부족한 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족한 자가, 여러분 부족한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귀히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어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교만해지지 말고 또 나만 이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10사람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내가 100사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낮은 자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높은 자는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유아기 때와 어른 때가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이빨 아프면 어떡합니까? 네? 어릴 때는 이빨 아프면 어떻게 해? 이빨 아프면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어릴 때는요, 신경질 나면 그냥 버려버리는 게 어린애. 어릴 때는요, 그냥 이렇게 없으면 또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릴 때.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 하나 여러분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거 고쳐보려고 어떡합니까? 마음 가운데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증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하여지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혼을 볼 수 있고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증거가, 건강한 양 99마리가 있고 병든 양 1마리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 집을 나갔다면은 하나님은 지체 없이 누굴 찾아 나서십니까? 그 양 1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99마리의 양은 소홀해지고 1마리의 양은 귀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거꾸로 건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소홀하게 여기시고 나약한 자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양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99마리의 양 가운데 병이 들면 그 양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1마리의 양이 주인공이 사실이란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결국은 누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냐면 약한 자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강한 지체들은 누굴 향하여서? 약한 자들 향하여서 격려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약한 자들을 안아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건강한 양은 99마리가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약한 자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지체들은 건강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건강한 양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그 보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씨름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에서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병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에서를 만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같이 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될 게, 진짜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한 겁니까? 아니면 야곱이 보기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한 겁니까?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냥 에서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야곱을 보기까지는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너무 은혜 가운데 변했는지 그건 몰라요. 아니면 야곱의 얼굴이 변하여서 동시에 또 야곱의 눈이 변하여서 에서를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에서의 마음도 야곱을 봤을 때 눈 녹듯이 녹아지며 그 마음이 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보기에 에서를 보니까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니 야곱의 눈에는 무서워할 에서의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얼굴로 변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하면은 약한 것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면은 미운 것이 은혜로워지며, 우리의 심령이 변하면요 부족한 것이 넉넉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다면은 어느 사월에 찾겠어요. 여러분, 부부도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 찾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먼저 부부간에 온전한 사람만 그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홀로 된 아버님이 없는 그런 집에 시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청산가부예요.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아들 하나 놓고선 키웠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귀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며느리에게 뺏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막 퍼붓습니다. 막 어려움을 줍니다. 시집살이 시킵니다. 그 며느리 마음 가운데는 분노의 마음이 생겼어요. 원망의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영혼의 마음을 본 적이 있느냐? 젊어서부터 홀로 되어서 그 아들만 바라봤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느냐? 너가 만일에 그 자리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님을 전도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함께 와서, 사실 부담스럽죠. 겨우 주일 하루 해방되는데, 근데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요, 이제는 시어머니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며느리 보기에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약한 자들을 존중히 여기며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 인내하며 안아주는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 지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뭔가 했더니 머리야 머리, 아니 머리카락. 그래서요 어떤 성도가 너무, 오늘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은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미장원 가서 이렇게 힘 좀 쓰고 왔다는 거예요. 파마 한 번 하면 80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뭘 그렇게, 어떤 때는 라면 꼬부랑처럼 꼬부렸다가 또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폈다가 또 핀 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라면 꼬부랑 너무 꼬부라니까 중간 거 했다가 맨날 폈다가 꼬부렸더라 하면서 그냥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머리 또 색깔 또 물들였다가 이렇게 공을 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 들이는 게 뭡니까? 손톱 맨날 가지고 그 왜 잠깐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봤다가 저렇게 발랐다가 또 합니다. 귀에다가 뭐 길게 늘어졌다가 짧게 했다가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혜택 받는 거는요 별로 중요한 거 혜택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심장 아닙니까? 근데 심장에 여러분 코걸이를 해봤습니까? 귀걸이를 해봤습니까? 파마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문신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심장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눈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은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공을 들이고 더 손이 가는 것은 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같이 읽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인데 한번 여러분 화면에 여러분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무엇이냐면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겁니다. 우리 라팔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영혼 가운데 넘버원이 약한 자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숫자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눈에도 안 들어오시죠? 왜요? 제가 헌금을 안 내잖아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해서 헌금 안 내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헌금 여러분들 얼마 내는지 정말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 소홀하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얼마 내는지, 뭐 건축원금 얼마 내는지 사실 몰라요. 그냥 제 발에 절어가지고 제 앞에서 괜히 쭈삣쭈삣, 괜히 밥 한 끼 먹는 것도 죄송한 듯이 자기는 밥 한 끼 먹을 만한 돈도 못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니까 못 내는 거지 있으면 못 내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있으면 왜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온 그 영혼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오히려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저기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눈엔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응? 나는 세리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헌신했으며 큰 헌금을 냈으며 봉사를 하는 바리새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차마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기서 눈도 못 맞추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면은 너희 믿는 자들아, 너희도 동일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나의 눈으로 성도들을 보게 된다면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한 것을 왜 모르겠느냐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강한 신자요, 우리가 능력의 신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더 귀한 것들로 입혀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헌금 부족하게 내는 영혼들을 더 이해하고 더 안아주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헌금 많이 내는 분들이 더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무시당하면은 헌금 많이 내는 줄 믿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무시당하면은 아, 내가 그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은 아, 내가 그만큼 능력자구나 라고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분을 쳐다본다 그래서 그분이 더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교회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건 믿는 자들만,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교회 안은 부족한 자들의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기뻐오며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부자들이, 그렇다면 넉넉한 영혼들이, 그렇다면 건강한 지체들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45명, 그 다음에 선생까지 60명이 교회 안에서 매일마다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한글 배우고 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교회 평화가 깨져버렸어. 제가 한번 화장실 갔더니요, 휴지가 없는 거야. 근데 볼 일은 봤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 아이들을 지금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때로는 그것이 분란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고 약한 자들이 대접을 받고 약한 자들이 격려받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그런즉 자 그 전에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즉 한번 그 다음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면요 너무 위로받을 거 없어요. 우리가 건강한 지체라면은 너무 교회 안에서 대접받을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한 지체가 되었으니 약한 자들이 대접받는 것이고 약한 자들이 격려받는 것이고 약한 자들이 돌봄받는 것,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건강한 지체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건강한 지체된 당신들이요, 건강한 지체된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위로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지 않느냐? 그러니 건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주며 약한 자는 주의 은혜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그 또한 언제는 건강한 지체가 될 것이니, 건강한 지체가 약한 자를 돌봐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될 걸 믿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각의 지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 가운데에는 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